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과 욕심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삽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려면 그래서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자기 신념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욕심으로 사는 모습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 믿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인간들은 지옥 가는 것보다 자기의 왕된 자리를 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의 속죄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고 심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한 목사님이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매일 술만 마시고 계십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요. 그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고 술잔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왜 매일 술을 마시겠소? 그 참 답답한 사람이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을 매일 붙잡고 그것도 건강과 시간과 물질까지 낭비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온 세상이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고상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50보 100보입니다. 철학을 찾고 예술에 심취해보고 유교니 불교니 종교생활을 하고 마치 술을 마시고 취한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으나 다시 술이 깨고 나면 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곳에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고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보다 나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고 순종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이것이 다윗을 예표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었으므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같이 내 몸을, 나의 전 인격을, 나의 삶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위 농심을 잡는다며 정치인들이 요란한 선전과 함께 농촌으로 몰려가 사진 몇 장 찍고 돌아가자 한 농부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농촌을 찾아올 생각이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평소에는 농촌을 안정에도 두지 않고 국회에서 싸움질만 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 선전용으로 농민들을 이용하는 모습에 심히 모욕감마저 든다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시골 마을 부녀회는 농촌을 돕는다며 화려한 옷차림에 손에는 매니큐어를 바른 고관 부인들을 마을 입구에서 내쫓았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농부나 농촌 부녀회를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가식적인 행위에 분노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보시고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성숙해지는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 모든 인생에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연약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선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